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풍요로움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배경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바가 조금씩 다른데요.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지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에서 마지막에는 이 12 제자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 세력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제자들로 부르시고 그들이 12 사도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과 쟁론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시고 비유,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헌신된 제자들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헤롯이 이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고백이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여기에 선포하기 위한 모든 세팅들이 다 갖추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왕은 목자로 상징되거든요. 백성들은 양이고 왕은 그 양들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 결국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사복음서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시다. 그 사실은 4개 복음서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만나를 먹게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심을 선포해 주죠. 그와 똑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는 누가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기는 하는데 그 권능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제자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만 돼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아니고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들은 돌아왔고 그러나 무리들은 따라옵니다. 이 그림은요, 출애굽의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그 사도들을 따라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떠났듯이 갈릴리 지역의 무리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 집을 떠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의 감격이 얼마 못 가지 않습니까? 바로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십시오.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 광야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마을과 촌에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옵소서. 마을과 촌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문명화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문명화된 세상의 혜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5는 율법 또는 성경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 오경이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5는 말씀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2입니다. 2는 제가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렸죠. 증언, 증거, 사람들에게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인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요 모습이 제자들이 모세와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분명히 큰 일을 했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저 무리들이 이 빈들까지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지만 정작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것이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면요.
남자가 한 5,000명 됩니다. 여기서도 5라는 숫자가 나오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말씀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고, 남자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자들을 무시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민수기를 떠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민수기에서는 남자들 숫자를 세죠. 왜 그렇습니까? 군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그렇게 큰 쓸모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 숫자만 세었는데, 여기서도 남자가 5,000명 된다는 말을 통해서 민수기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딱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이것 역시 민수기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모아서 50명씩, 역시 5 아닙니까? 5라는 숫자가 자꾸 반복됩니다. 구약 율법에 있었던 그 모습처럼, 너희 조상이 저 시내 광야에서 진영을 짰던 것처럼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앉히라, 카타클리노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기댄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식사하듯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앉아서 식사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식사가 아주 호화로운 만찬이에요. 그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자세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일을 또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혔다라고 되어 있죠. 누가는 이 사실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은 제자들이고 그 일을 한 것도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을 앉힌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이렇게 계속 제자들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먹고 다 배부르게 되고 그 남은 조각은 12바구니, 12는 이스라엘의 상징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졌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떠올리게 하는 5와 이스라엘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 12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만들어졌구나. 그런데 그 주도자들이 누구냐? 물론 예수님이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도자는 예수님이시지만 거기서 없어서는 안 될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다? 제자들이다. 그들이 사람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 이들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또한 여기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통치권을 이어받아서 마치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모세처럼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시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 나중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없어요. 아마도 누가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는 그림은 그리지 않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갈릴리에서 이렇게 규합된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갈 겁니다.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갈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듯이 이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 이 예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사건입니다. 정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누구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남자가 5,000명인데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은 적어도 15,000명에서 20,000명은 됐을 텐데 그 군중을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먹이는 벳세다 들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들을 먹이는 사역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뛴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됐겠죠. 이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대통령들이 아니에요. 왕과 수상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계시지만 주님의 권능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와 가이사에 빌붙은 헤롯과 그리고 그 헤롯에게 빌붙은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스리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제자들을 통해서 발휘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는 모두 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저들에게 생명의 모범을 보이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저들을 통치하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예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크고 작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고 돌아와 함께 모였을 때에 그 승리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세상에 예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크고 작은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그 가운데 승리의 고백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였을 때에 일주일간의 삶을 나눌 때에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승리하셨다, 이렇게 영광을 보여주셨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올바로 인식하고 세상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 오병이어 사건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과 행동,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실로 저희는 예수를 닮은 자라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힘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